지난 시간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하여 이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10장의 후반부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그 좋은 신앙생활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11장에 들어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실제 인물들, 즉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좀 말이 어렵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미래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러한 요소 때문에 바라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이렇게 미래의 것이 되거나 인간이 뭔가 인지하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실상으로 번역된 이 그리스 원어의 단어는 건물의 토대, 기초, 때로는 소유권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것이죠. 믿음은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희망사항에 대하여 토대를 쌓고 기초를 쌓아가고 소유권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미래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증거라는 것은 원문은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을 확신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기초, 토대를 쌓아가고 소유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인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린 다음에 이러한 정의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을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2절 선진들이 조상들에게 이야기하겠죠.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3절부터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3절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은 보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이 설교문을 듣는 사람들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기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창조사역이 이 구속사역에 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가장 근본이요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즉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일반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이제 믿음에 대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해 갑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노아까지의 믿음입니다. 4절에 보면 아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 어떠한 믿음이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시기해서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서 지금도 말하느니라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과 아벨이 살았던 시점은 상당히 큰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효하게 어떠한 영향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써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는 에녹의 믿음입니다. 자,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옮겨간, 즉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인물입니다. 그런데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것을 일반화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하면서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는 존재의 확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7절에 와서는 노아의 믿음이 소개됩니다. 7절 보면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비가 안 내려요. 그런데 배를 만들어요. 근데 배를 만드는데 어떠한 배를 만들었습니까? 전투함을 만들었습니까? 호화로운 유람선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생전 보지도 못했던 네모난 배, 나아가지 못하고 둥둥 떠 있는 배를 만들었어요. 우스꽝스러운 배였겠지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다고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을 구원했는데, 노아의 믿음은 세상을 정죄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기능을 했지요.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노아 때문에 세상이 심판하는 역할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구원받은 노아의 식구들은 의의 상속자가 되는, 대조되는 두 가지 기능이 나타났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22절까지는 족장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22절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장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인물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많은 지면이 할애되고 믿음으로라는 단어도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자, 출발할 때도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거기에서도 어떻게 살았느냐?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는데 뭔가 정착되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 쉽게 말해서 텐트죠. 캠핑 생활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장막에 거했다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알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고 막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까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텐트 생활을 해야 되는, 임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기쁨으로 잘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0절.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터는 초석을 이야기합니다. 기초가 되는 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기초가 있는 새로운 성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즉 약속의 땅이 전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뭘 바라봤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그 성, 그걸 바라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텐트는 잠시 세웠다가 일시적으로 머무른 거예요. 그런데 이 초석을 가진 것은 안정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나님에 계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8절과 9절은 땅과 관련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11절에서는 이제 약속의 후손과 관련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11절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자, 믿음으로 소개하는데 주어가 누굽니까?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이란 단어 있죠. 이것은 남자들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또 다른 단어가 있는 거예요. 주어는 여자인데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남자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뭐가 이상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난해 구절인데 여러 4가지 정도 해석이 있는데 가장 좋은 해석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라가 처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뭐 합니까? 이스마엘 만들지 않습니까? 하가를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조선시대 용어를 빌리면요, 씨바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씨바지 해버렸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장막집에 낯선 어떠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사라가 뒤에서 듣고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어버리잖아요.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자기는 상식 능력이 없으니까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냥 피식 웃어버린 거예요. 불신앙적인 웃음이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오랜 세월 동안 사라는 자녀를 낳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같이 살다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사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사라까지도 이제 그 자녀를 바라는 믿음으로 거룩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사라보다 아브라함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었지만 그 상식 기능이 거의 없었던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참 나이 많은
전혀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되었다. 이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족장들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조금 단어가 달라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사용됐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믿음을 따라라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죽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럼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자기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우리가 설이나 추석 때 고향 가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태어난 이 본향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족장들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아버지 조상들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고향이 정말 좋은데 고향을 찾지 않았어요. 왜요? 진짜 고향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늘 본향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진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또 하늘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성을 친히 예비하셨다. 이 내용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넘어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시험 받았습니다만 학자들은 10가지 시험이나 12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을 바친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표현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17절 후반부에 보면 왜 아들을 드렸다 그랬어요? 제가 사라 설명하면서 사라가 시바지에서 얻은 아들 말씀드렸죠?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외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관점에서 외아들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린 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생각했다는 것은 계산하다, 충분히 고려해 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사숙고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하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번성해야 되는데 이삭을 바치면 완전히 모든 것이 그냥 산산조각으로 없는 것처럼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치라고 하면은 계산해 보니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 다시 살려내시겠구나. 아브라함이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종들한테 그렇잖아요. 내가 제사를 드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복수용으로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지만 믿음을 시험에 통해 가지고 이미 죽었다가 다시
아들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1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 다시 족장들의 믿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인지 들어보십시오. 자, 20절 이삭.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내용을 믿음으로 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또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자녀 축복하는 거 언제 합니까? 죽을 때 하죠. 21절 야곱도 죽을 때에, 또 믿음으로 요셉도 죽을 때에. 즉 지금 족장들의 믿음에서 많은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생을 마감하기 시점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21절은 재밌는 게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뺀 건 쏙 빼버리고 요셉의 아들만 축복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손주들 축복한 내용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했다. 육신이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노쇠했다는 표현이고, 경배했다는 것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것이겠지요. 자, 22절 요셉 유언을 했어요. 무슨 유언을 했습니까? 떠날 것, 즉 이집트에서 떠날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떠날 때에 자기 뼈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세 이후로 계속해서 어디 살았느냐? 이집트에 살았어요. 그러면 이집트화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가 고향이 아니라 돌아갈 고향은 어디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31절까지는 출애굽 사건 때의 믿음을 이제 열거합니다. 모세에서 라합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소개합니다. 자, 이 가운데 핵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모세입니다. 23절,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러분 자녀 낳으신 우리 여자 성도분들은 아기 다 이쁘시죠? 본능적으로 예쁘게 보입니다. 이러한 육안에 보이는 그 본능적으로 예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아이임을, 뭔가 특별한 아이임을 부모가 믿음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을 숨겼지요. 이걸 믿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본격적으로 모세의 믿음이 소개돼요. 근데 모세의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로의 딸, 공주잖아요. 공주의 아들이면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그런데 그 이집트 왕가, 로얄 패밀리로 살아가는 특권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 로얄 패밀리로 살아가는 것을 25절에 보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덧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하는, 특권을 거부한 믿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러분 당시 그 나일강이 있었던, 그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풍부한 곡식을 거둘 수 있었던 이집트는 보화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보화의 나라 이집트보다 고난받는 것이 더 큰 재산이다, 보화다,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를 떠난 걸 이야기하죠.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0세 때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8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던 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애굽을 떠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이 패스오버, 지나쳤거든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양의 피 받는 거 상당히 비이성적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홍해를 건넌 사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바다를 가르고 거기를 지나가게 합니다. 이때에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29절에 믿음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갔는데 광야 40년이 빠져 있어요. 왜 그렇죠? 히브리서 우리가 강의 살펴봤지만 광야 세대는 실패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도 비합리적이에요. 아니, 견고한 성을 그냥 일주일에 빙빙 동거에 일주일 동안 무너졌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31절 이제 기생 라합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인이었습니다. 직업도 매춘부였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주는,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을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 시대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끝났습니다. 자, 32절부터 38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했던 방식과 살짝 달라집니다. 지금은 개별적인 사람들의 믿음을 소개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했거든요. 또 소개할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시간이 쫓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몇몇 사람, 6명의 인물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신뢰도 생략해버리고 있습니다. 32절에 6명 있고, 내가 말 다 하고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뭔가 믿음의 모습들을 33절부터 이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33절과 34절에서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승리한 사람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35절부터 37절까지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드릴까요? 자, 34절 보십시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한다. 칼날을 피해요. 죽음을 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37절을 보십시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번에는 칼을 못 피하고 죽임을 당해요. 근데 앞부분은 공격적이고 방어적으로 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은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의 많은 안타까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믿음이 좋아서 순교당하지 않고 칼을 피해버리고, 누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칼을 피하지 못하고 죽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믿음이 수동적이건 능동적이건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38절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 참 멋있어 보이는데 원어의 의미는 그들에게는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보니까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 때문에 사회 속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은 인정받았어요. 그렇지만 약속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렇게 박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인물들이 뭔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입니다. 수신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무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기준이잖아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전해진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약의 인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의 그 성도들은 어떠냐? 이제는 약속을 다 받은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완전히 받지 못했던 구약의 인물들도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약속을 받은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여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지금 막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자, 교훈점은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점. 믿음의 영웅들은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까 설명해 드렸던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은 우리들을 주눅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되라고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영웅들도 불신앙의 과정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라처럼 인간적으로 씨바지를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1년 이맘때쯤에 임신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실수하며 웃어버렸는데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믿음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대부분 그 구약의 인물들은요, 아주 오랜 동안 인내했어요. 어떠한 짧은 시간 동안 막 간절히 기도해서 막 일주일간 작정 기도하고 40일 금식해서 그냥 반짝이는 어떠한 믿음의 위대함을 행한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어땠습니까? 인내했어요.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에는 인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진짜 믿음임을 증거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좋은 일이 있으나 또 신앙에 위기가 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확신함을 놓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이러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그 진짜 믿음이 아니기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될 수 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는 게 진짜 믿음의 참 증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칼을 포기하기도 하고 칼을 피하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이게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은 생의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족장들의 믿음에서 이삭, 야곱, 요셉, 생의 마지막에 임종시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생의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1945년에 미국 전역에 혜성 같은 이 복음 사역자 3명이 등장했습니다.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함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두 사람 모르시죠? 1945년에 그냥 정말로 탁월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 3명이 등장했는데 10년 뒤에 척 템플턴은 대중의 기억 속에 사라졌습니다. 브론 클리포드는 방탕한 생활하다가 35세 나이에 쓸쓸한 허름한 여인숙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해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오직 빌리 그레함만 죽을 때까지 오랜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빌리 그레함처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생의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젊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처럼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 신앙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로얄 패밀리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 이것을 완전히 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 분양이 진짜라고 하면서 그걸 바라봤거든요.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만들게 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 한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거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세상이 부럽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타협하고 싶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모세처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5째입니다. 오늘 믿음장은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나도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다. 확신하십시오. 아까 믿음의 출발점, 아름답지 못했던 사라 말씀을 드렸죠.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어땠습니까? 기생 라합이 언제 하나님 말씀 들었겠습니까? 창녀가요. 그냥 남정네들이 영업장에 와가지고 떠드는 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나라 무찌르게 하셨대. 진짜 신인가 봐. 이렇게 말하면서 술 먹을 때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지식이 많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짧아도 하나님 믿으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 입다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너무나 좀 뭔가 절실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면 우리 집에서 내가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첫 번째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되돌아왔는데 자기의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춤을 추었던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모습은 너무나 성급한 서원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성급한 서원했던 사람인데도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도 불신앙으로 오랜 세월 살았던 사라도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교훈입니다. 나도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